사람을 떠난 부처는 없는데, 이제 불교가 종교화되면서 부처를 믿다 보니까 사람인 중생이 부처를 상상으로 자기 세계에서 그려서 이제 불교를 믿다 보니까 종교가 되면서 이제 종교에 젖다 보면은 종교 자체는 여러분한테는 부처를 인도하기 위해서 나온 것인데 자기를 안 믿고 이제 밖에 종교에 머물고 있기 때문에 종교가 이제 시끄럽고 이제 정통을 벗어나죠. 근데 석가모니는 깨치고 나서 사람 중심의 불교가 됐습니다. 깨쳐서 그냥 넘어 가보려고 그러는 세상을 가보려고 했는데 사람이 다 자기가 깨닫는 부처를 가지고 있는 걸 보면서 가능성을 느끼고 37일간 사유를 했다고 그래요. 21일간을 산보하면서 어떻게 가르칠까 궁리했다는 거예요. 근데 믿어주지를 않은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걸 연구를 많이 하고 해가지고 이제 큰 제자들을 얻게 되고 이제 우리한테까지 왔는데 우리도 살아보니까 우리한테 사람 안에 있는 부처를 믿었을 때 석가모니 당시 부처가 살아나고 사람을 떠나서 부처가 있다가 하면 석가모니가 옆에 있다가 하더라도 못 보는 거죠. 이제 그것을 경전에다 말해놨어요. 경을 따로 봐서 그러는데 바로 그런 말이거든요. 금강경이 전체가 그런 말입니다. 말은 뭐 응무소조 머물지 말고 뭐 그런 거 써놨는데 전체가 이제 그런 말을 거기다 이제 못을 박아놓은 거죠. 사람 떠는 불교도 없고 금강경도 없다. 근데 이제 자기가 부처가 있다는 걸 믿고 금강경을 믿으면 괜찮은데 그냥 부처가 있는 걸 모르고 금강경을 믿어보니까 너무 금강경이 되어버렸죠. 그래서 이제 금강경 때문에 말이 많고 모르니까 이제 육조스님도 육조스님 깨치고 보니까 금강경이 자기 마음과 똑같거든요. 근데 금강경 읽은 사람은 전혀 그걸 몰라. 옛날이나 지금도 똑같은 것 같아요. 내가 살아갈수록 사람이 불을 안 떠났구나. 그걸 갖다 이제 화두에다 묶어놓은 거죠. 불이 뭐냐면은 이제 형상이 없는 것이다. 형상을 통해서 나타나되 형상에 안 머문다. 그게 이제 금강경에 머물지 말고 마음을 내라 이 말이죠. 형상인데 형상은 누가 만든 내가 만들잖아요. 내가 접근하는데 내가 이미 불이기 때문에 형상 아닌 걸 봐보면은 내 몸을 놓게 되는 거예요. 몸을 놓게 되니까 몸을 끌고 다니는 거 눈에 안 뵈는 것이 역력하게 있거든. 그걸 이제 화두라고 하는 거예요. 그 화두의 성기를 무해 놓은 거예요. 그 불성인데 이제 말로는 무 없다인데 이제 그냥 없다가 아니라 중생의 불성을 만들어서 있다 없다 그렇게 한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 거 없어도 있다. 네가 그 안에도 있는데 네가 모를 뿐이다. 깨달아서 본 거다. 조정 묻자는 그거거든요. 이제 그걸 가지고 스님들이 어째서 물학에 있는 거 참고를 해요. 이제 오랜 세월을 보내니까 왜 스님들한테 사람이 안 나오냐 그거예요. 내가 이제 경험해 보면 그래요. 그렇게 뉴스 보니까 이제 형기 스님이라는 사람이 지산 토굴에 살다가 20년간 살았다고 그래요. 잘 아는 스님인데 그 사람이 이제 이제 원래 관음사의 향곡스님 상자예요. 풍채도 좋고 점잖으시고 그런데. 그런데 그분이 이제 죽었단 말만 들었는데 어떻게 죽었는가 몰랐는데 가까이 있는 사람이 이제 설명을 자세히 해놨더라고요. 병으로 죽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걸 느끼는 것이 그런데 이제 그 사람이 조계사도 법문하고 몇 번 법문하는데 봤거든. 뭔가 개운치 않아. 이것도 뭐 죽은 사람 말하면 또 그 양쪽으로 안 맞는데 우리는 살불살조 부처가 아닌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한 소리지. 부처가 아닌 걸 드러내서 먼저 살고 간 사람들이 틀렸으면 우리는 그렇게 안 해야지. 그냥 밑도 끝도 없는 걸 고성이라고 막 하고 이렇게 오래 바찔다 보면은 부처도 버려야 되는데 부처도 버렸는데 하찮은 중생이 길 잘못 든 것을 우리를 볼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다고 무시할 필요는 없지만은 이제 그걸 통해서 우리가 무엇이 잘못인가를 돌아보는 기회를 갖는다. 나는 그렇게 생각해. 돌아볼 기회를 가져야 된다. 그래서 제가 이제 70 몇 년도인데 그때 원래 가름사 지나가는데 향곡심 상자 중에 주지만한 스님 하나 있어요. 그 스님 저희가 좀 쉬었는데
거기로 또 왔더라고요. 열차를 같이 타고 간 적도 있고 그런데 이제 그분이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셨는데 떠오른 것이 산중에서 안 나오고 사니까 그냥 공부만 열심히 한갑다 그렇게 생각했지 사람들은.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고. 근데 보니까 뭐 동영상에 나 그렇게 사니까 이제 신문 기자들과 동영상 찍고 그럴 거 아닙니까? 그네 탄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그네를 타고 델렁대렁 타더라고. 그네 탄 것이 문제가 아니고 기자가 갔든 누가 갔든 뭔가 그 생활에서 불교 냄새가 나야 돼. 그네 탄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근데 그것이 전혀 안 보이더라고요. 그 조교사 법회할 때도 보니까 이제 우리는 일반적으로 산중에서 안 나오고 그러면 공부 많이 대학교에서 시켜본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새소리가 안 나거든. 그 아라니 아니다. 머물지 말고 마음에 그것이 자기 속에 경험이 나오니까 그것이 안 보인단 말이에요. 그럼 무엇을 믿었냐면 자기 몸에서 일어난 걸 믿고 살았던 거예요. 그런 걸 헤쳐가면서 공부하려고 하니까 힘만 들고 아려워. 그러다 보면 어찌 현상이 일어나면 뒤로 보니까 병이 많이 왔더라고요. 뭐 여러 가지 병이 왔어요. 나는 죽었단 말만 들었는데 가까이 있는 사람이 싹 써놨더라고요. 그래서 예, 놈 일이 아니거든. 내일도 나도 그렇게 될 수 있으니까. 왜 병이 생겼는가 그걸 보는 거라. 그래서 내 경험으로는 사람이 성격이 있는데 스님들이 타고난 성격을 의식이 만들거든요. 수상행식할 때 반전히 의식이 만들어. 의식이 성품을 만나보면 비업 만나보면 의식이 공해져 버려요. 그럼 무수상행식이 되어본단 말이에요. 그럼 성격이 없어져요. 그런데 이제 우리 스님네가 그것이 안 되면은 성격의 불교를 딱 지키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성격은 중생의 힘이 섞어져 있어요. 비지를 안 했어. 그래서 비지 않는 성격의 의식이 모이면은 에너지가 거리 가는 거예요. 에너지가 거리 가서 오장에가 에너지가 분비되는데 오장이 온 개공돼서 도를 따라 보면 오장이 놓아지면서 평정해지면은 오장이 회복되면서 병도 나고 정신도 발라져요. 그것이 오장에 붙어 있으면은 한쪽으로 치우치게 되면은 음양을 부숴버려요. 음양이 부서지면은 허리가 부서지면서 이제 온 균형이 부서지기 때문에 병이 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디서 온지를 모르는 거예요. 의사한테 가봐야 소용없더라고. 뒤를 보니까 뭐 병원에도 가고 복잡했더라는데 그거 없어요. 이제 그걸 저는 70년도 초반에 느꼈는데 뭔가 절집에 이게 빠졌다. 몸다는 거 빠졌다. 항상 느꼈거든요. 그리고 제멋대로 생기고 제멋대로 익힌 몸으로 큰 몸을 하려고 하니까 다 실패하는 거예요. 열심히 하고 뭐 고기 안 먹고 뭐 짜고 저짜고 다 해봤자 도를 부숴본 것은 안 맞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이제 한두 사람이 그런 게 거의 뭐 100명이면 0.5%나 이 공부 맛을 보고 가지 거의가 그렇더라고요. 그러고 우리는 껍데기는 모르니까 이제 부처님 품 안에서 큰 스님이다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이런 이야기도 이제 뭐 좋은 말로는 죽고 없으면 뭐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뭐 상가 이제 글 써놓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그런 거는 마음이 없는 입에 붙은 소리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을 통해서 발심을 해야 돼. 발심을 해서 무엇이 잘못해서 저렇게 되었는가.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먼저 간 사람을 통해서 뒷사람, 발심해서 하면은 그 사람 원인을 갖는 거예요. 그 사람을 통해서 내가 잘 되면은 그 사람을 칭찬한 거고, 뭐 고인의 명복이 봅니다. 그거는 미신이에요. 그런 걸 봐. 그래서 가만히 보면서 여기 북악산에 가면 절집으로는 조카 상자가 하나 있어요. 나이가 60한 몇 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뭔 일로 해서 뭐 성북 사업협회 회장을 하는데 뭔 일로 이제 통화를 해서 그 집에 은사 스님이 이제 우리 같은 사형사제 현호 스님 있는데 그 현호 스님 소식 들으려고 전화를 해봤는데 그래. 그런데 그 사람도 아이고 스님 잘 계십니까? 그러고 서울 오시면 한번 찾아뵙겠습니다. 그래서 찾아온다 하더라고요. 이제 그 사람을 느끼면서 사람은 좋아. 그러면 이제 찾아와야 하거든. 와서 사도 앉았는데 안 와. 그 사람이 찾아뵙겠습니다. 그러다가 인사 입에 붙은 소리예요. 이제 그런 불교를 많이 익혀야 될 것 같아, 우리는. 그러고 이제 어떤 사람이 찾아오냐면 꼭 필요로 했을 때, 이 스님한테 가면 뭔가 새로운 걸 어떻게 사는가 나도 좀 배우자. 또 새로운 신심을 하자. 그런 마음으로 찾아오면 좋고, 그렇지 않고는 인사로 그냥 찾아뵙겠습니다. 그거는 이제 매너리즘이고 인사더라고요. 근데 거의가 승려들이 그런 데 떨어졌어요. 근데 그런 게 떨어지면 뭐냐면은 처세하고 매너는 좋은데
자기 개발이 안 되는 거라. 자기 개발이 안 되면서 주서들은 경험으로 딱 자기를 싸고 이렇게 했으면 스님네가 소옥 발전이 안 오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자기를 가려본 줄 꿈에도 자기 안에 부처가 있는 가려볼 꿈에도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그건 지적도 안 해주고. 그 성직자라는 거 위험한 게 그거거든요. 그래서 절에 막 들어오면은 사람 못된 거 중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중 못된 거 도인 된대요. 그 도인 못된 거 부처 된다고 그래. 중도 안 해야 하거든. 근데 중에 머물러 있으면은 아까 중이 뭐냐 그런 데 머물러서 찾아뵙겠습니다. 이제 그런 거예요. 그게 매너 아니겠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살아보면은 서로 이 길을 가면서 이런 어둠을 벗어나야겠다 발신하고 하면은 서로 만나면 좋아 힘이 생겨. 근데 그렇지 않으면 매너리즘에 빠게 되더라고. 그 매너리즘에 빠져서 자기 성격자 이러면은 바로 그것이 눈에 안 뵈고 승려가 된단 말이야. 성직자가 된단 말이야. 그놈으로 자기를 지키고 있으면 그건 도에서 나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얹혀버려요. 얹히면은 무명이 되어버려. 그래갖고 오장을 덮어보면은 속에 부처가 싹이 나오는데 싹을 가려본 거예요. 거의 봐도 오온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온 구름이에요. 석가는 그걸 깨쳐서 말해놓은 것이거든요. 근데 불교를 배워보면 이제 오온 개공도 다 알고 하는데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옛날 사람은 불교를 배우지 마라 그래. 배우러 물어오면 두드려 팼는데 그랬는데 황벽스님 그랬지 않습니까? 불교가 나빠서 그런 게 아니고 중생의 그런 관념으로 지어서 불교를 접근하면 그것이 가려버리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 해. 그걸 가려기 때문에 이제 금강경이나 알아야 안 된다. 그것이 절대 경험이 안 오죠. 그런데 바로 들어간 사람은 알아야 아니란 말을 굉장히 깊이 듣는 거예요. 그리고 조중무자도 그냥 돼버려요. 화두 그냥 돼버리는데 화두하고 금강경하고 다 떨어져 살지 않는 그건 성질이 한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이 안 되니까 출가한 스님들이 이제 가더라고. 그래서 이제 그 아는 스님이 가셨는데 내 생각에는 법납도 나보다 한 5, 6년 선배고 세상 나이도 그런 것 같아요. 다 죽지요. 다 죽는데 이제 그 출가를 해서 경험한 세계가 아까 오온이 가리지 않는 것이 나오면은 항상 요새 땅속에서 새풀 나댔기 항상 새로운 나가 나온 거예요. 새로운 나는 그 머물질 않아요. 성질이 그 법물들여야 돼. 지금 우리 앞마당에 가면 복숭아 나무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지금 꽃망울이 쳐서 오거든요. 그리고 그 백일홍인가 뭐 그런 것도 지금 싹이 나와서 필라고 그래요. 그 싹이 나오는데 그 싹이 나오는 순간이 전혀 우리가 볼 수가 없어요. 볼 수가 없으면서 하루하루 지나면 변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한테 있는 부처도 눈에 안 뵈요. 그런데 몸을 통해서 싹이 나와요. 싹이 지혜인데 그 지혜를 만나보면 석가모니 말이 온 개공도가 나온 거라. 온 개공도가 나오면 내가 만든 불교를 만든 의식 같은 거, 뭐 찾아뵙겠습니다. 그런 교양 같은 거. 그런데 내가 이제 느끼기를 뭐 찾아와도 할 말도 없고 공부하면 모르지만 이제 인사를 그래요. 자기 사숙이니까. 근데 그걸 보면서 절집에 익힌 거 이거 그 사람이 나쁜 게 아니고 절집에 익힌 문화가 이런 것이구나. 그런데도 얹혀보면 배려본 거예요. 얹혀보면 배려본다고 그런데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부처님의 가르침은 아란에도 머물면 안 된다 써놨어요. 아란이야 머리로는 알겠죠. 어디서 들어서 아란이 아니다. 또 열애가 아니다. 딱 아니다 말 써놨어요. 그러니까 불성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도 무해본 거예요. 그것 같은 거예요. 아란이 아니단 말이나 있나 없냐 들고 다니는 불성이나 네가 불성은 본래 네가 있는 것인데 네가 있다 해서 있고 없다 해서 없는 게 아니다. 그런 것이 없다 이놈아. 이제 그거 묻자거든. 그런데 이제 글자로 보면 무해니까 야 부처님이 모든 일체 중생에 불성이 있다고 했는데 왜 조주는 무라고 했는고 그렇게 하라고 가르치더라고. 지금 보니까 빵점이에요. 어른이란 선배들이 그렇게 말을 해줘요. 근데 절대 화두가 그러면 안 되는 거라. 그래서 화두는 여러분을 믿고 인도를 해야 돼. 믿어가지고 화두는 나중에 해도 돼요. 여러분을 믿음을 인도하면은 믿음을 인도하면은 이것이 형상을 통해서 나타난 형상이 아니다. 그러면 거기서 화두끼리 드는데 그것이 안 된 상태에서 화두를 해보기 때문에 화두가 망상이 되어본단 말이야. 그러고 이렇게 앉아서 있으니까 공부가 되겠어? 거기서 20년, 30년 톡을 살아봐 아무 소용없는 거야. 그 뭔가 그네 탈 때 내가 봤거든.
말하는데 보니까 뭔가 살아있는 소리가 나와요. 그런데 놈 보기에는 인정 몇십 년 안 나오고 또 돈이라고 소문나면 막 갖다 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게 현실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불교는 부숴버려야 돼요. 부숴버리고, 또 우리 불교에는 그런 것을 깨기 위해서 살불살조, 부처를 보면은 부처를 죽이고 조사를 보면 조사를 죽인다 그런 말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조사와 불을 중생이 만들어서 이루어지고 댕기니까 그런 건 없다 그 말이야. 그런데 그것이 없는 것이 바로 여름의 성품이고 몸이 아니고 마음이 아니다. 그걸 해야 돼. 그걸 바로 해보면 그냥 막 들어가 버려요. 막 들어가면은 3000년 전에 부처가 얘가 살아나. 부처가 이 공부를 했구나. 이 공부를 했는데 깨치지 못하면 뭔가 습에 둘러싸가지고 그짓걸 하는 거고. 이제 경험해보면은 봄에 꽃망울이 싹이 나오듯 계속해서 내 안에서 부처의 지혜꽃이 나온다는 거예요. 지혜꽃이 그걸 만나면 내가 변해져 버려요. 내가 변해진 것이 뭐냐면 나라는 생각이 없어진다 그 말이야. 그 나라는 생각이 나라는 중생세가 있는데 부처가 자리 잡아요. 자리가 잡으면서 나라는 것이 육바람일로 보시지기니 육바람을 바꿔진다고 말이야. 그리고 행이 나오면 이제 석가모니 불이 살아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는 배운 불교는 그러네. 배운 불은 내가 어디서 얹혔는가를 모르고 중생심을 깔고 거기서 배우기 때문에 아무리 불교를 해도 시끄럽고 안 돼요. 그래서 그냥 화두에다 묶어놨는데 화두 잘못하니까 그 모양이라. 왜 사람이 안 나온가? 왜 병들었는가? 그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빨리 알았는데 70년, 72년도인가 그때 의심이 생겨서 뭔가 이 집안에 빠졌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 몸뚱아리가 우리가 금기라고 하잖아요. 돌을 담고 있는 그릇이 우리 몸이에요. 다 부처가 있어가지고 여러분 그릇이 덮어져갖고 부처 말을 안 듣고 살아가지고 성격대로 해가지고 뭐 부처를 떠난 지 오래됐어요. 그래가지고 있단 말이 안 듣는 거예요. 없는 게 아니라 있는데 안 들, 나한테 귀에 안 와요. 그래서 불교가 어려운 거라. 근데 해보면은 아까 싹 나오듯 계속 변한다. 그러면 바로 그냥 건강하게 살아나면서 이거는 그런 사람은 절대 틀린 짓 안 하고 지금 20년, 30년 걸릴 것도 없고 살면서 생활이 공부가 된다고 생활에서 일하면서 지나침을 안 하게 되고 또 너무 늘어진 걸 하게 되고 중도가 나온다는 거예요. 청소도 그렇게 하고 일도 그렇게 하고 모든 걸 그렇게 해요. 저는 이제 살아가니까 그것이 하나 익히 배워간 것 같아요. 하나 배워간 것 같아요. 머리로 한 게 아니고 몸에서 도를 떠난 것은 그냥 알아버려 내가. 어떻게 하냐면 머물지 않는 그 마음을 경험하면은 중생이 잘못 익혀진 마음이 들켜버려 나한테. 그래서 이제 그걸 놔주니까 부지런하게 되니까 그렇게 해서 부지런한 것은 일이라도 전혀 안 피곤하더라고요. 근데 경험력이라. 화분도 갖고 오고 싶고 뭐 어디든 바늘도 하고 싶고 이거 하고 정돈하고 싶은 마음이 든단 말이에요. 그런데 바깥에 볼 때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일이라는 것이 부처라는 것이 몸을 떠나서 없거든. 움직이는 가운데 있어요. 그 움직이는 가운데 있는데 형상에 안 머문다. 그래서 움직이는 가운데 있는 것을 이제 화두한 사람들은 상용동제중, 항상 움직이는 가운데 쓰고 있는데 구부득이다. 얻을 수 없는 것이다. 이제 그 얻을 수 없는 건 불구부정, 부등불감, 뭐 아란이 아니라고 얻을 수 없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얻을 수 없다는 것은 중생 생각으로 섞어서 얻을 수 없다는 배를 불고 내 성품이 형상이 없기 때문에 얻는 것이 아니다. 얻는 것을 머리로 한 게 아니라 그걸 깨달아 보면은 내가 변해버려요. 그래갖고 속에서 부처가 살아나야 이제 부처님 말이 살아나고 일이 이제 불교가 된단 말이에요. 그게 생활 중에 불교가 되거든요. 이제 그것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신앙도 하고 이런 것도 하고 하는데 이제 앞에 말한 대로 우리 몸이 이제 들락날락 들쑥날쑥해요. 그래서 이제 오래 하다 보니까 이제 동양 철학을 하게 되고 음양 오행을 알게 되다 보니까 저절로 그 오은 육기법을 알게 된 거예요. 오은 육기법이라는 건 오장 육부의 성질을 오은 6가지, 오장 육기라거든요. 오장 6가지 기운을 말한다고 말이에요. 그것이 이제 겨울에 태어난 사람 물이 많고 여름에 태어난 사람 불이 많고
가을에 태어난 사람 금이 많고, 또 봄에 태어난 사람 나무가 많고, 그럼 나무는 이제 오행에서 을목이라고 해서 갑, 을목, 인목이라고 하고요. 가을에 태어난 사람 금이라고 해서 왜 가을에 금이냐면은 계절이 모두 익어지면 나무가 딱딱하게 굳어져요. 이제 속으로 굳어진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찾으면서 굳어져 그러면 이제 굳은 쇠 성질이 나온다 그 말. 그 금기운이라고. 겨울에는 이제 물 기운인데 물인데 모든 것이 저 알로 내려가. 그러면 서울에도 보면은 어저께도 이제 KTX 타고 서울역 내려서 택시 타고 오는데 대모를 하니까 조개사 앞으로 못 간다 하더라고요. 가까이. 그러니까 한 2,000원을 더 준 것 같아 택시비를 돌아오니까. 저 서대문으로 오더라고요. 거기 오면은 이제 자하문이라는 문이 나타나. 자하문이라고 할 때 물이 흐르는 곳이란 말이에요. 자하문 물이 흘러내리는 것이고 사람으로 말하면 콩팥이에요. 지혜고 동대문은 동방목에서 나무고 이치로하는 심장 남대문인데 저기 이제 서울역 앞에 남대문이고 그러고 이제 서대문은 이제 서방금에서 금인데 서대문은 이제 칼총, 칼 같은 것 가지고 사람 죽이고 그 살생한데 형무소 같은 데 지어놓고 서대문하고 그러니까 이제 이성계가 우리나라 서울을 그렇게 안 쳤어요. 그래서 남대문 있잖아요, 걔야지. 그리고 동대문도 있고 자하문도 있고. 그 이제 정릉에 가면 정릉에 그 임금 부인이 죽은 묘가 있잖아요. 이 미아리꼬르에 안 가고요. 자하문으로 나가요. 생애가 자하문으로 나와서 정릉에 묘를 써놓은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이제 오장육부의 사람의 성질을 따서 이제 유교식 있게 그렇게 해서 이제 지어놓은 거예요. 서울이라. 그 서울인데 서울의 형태가 바로 사람 안에 그것이 있다는 거죠. 뭐 오운육구 수암목금토하니까 나고 떨어진 게 아니고 눈이 있는 사람은 간이고 귀가 있는 사람은 콩팥이고 그래서 다 연결되었어요. 그러고 이제 간에는 어진 마음이 있고 어진 마음이 부서지면은 분노가 와요. 그리고 콩팥은 지혜가 있으면서 자함으로 슬슬 나가면 잘 빠져서 소변이 잘 나가고 그러는데 맥히면은 방광염도 생기고 자궁질환도 생기고 멍청해져요. 지혜가 안 생긴단 말이에요. 근데 심장에는 이치로와 심장인데 물을 만나서 조화되면 안으로 들어가서 오덕이 나오는데 불 붙다 보면 성질이 구구구구구구 그렇게 됐단 말이에요. 이제 저기 요새 그 윤석열하고 이러다 나온 사람 한동훈 같은 사람들 그 사람은 볼 것도 없지 심장이 약해요. 그 사람 말은 그러는 영리하는데 영리한 것을 중도에 와서 조절이 안 되는 건 그한 게. 근데 영리한 걸로 봐서는 이제 대통령을 하면 되겠는데 그것이 이제 우구 쓸게 안 써보니까 이제 감이 안 된다고 그러잖아요. 이제 그걸 그대로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그렇게 나온다, 사람의 성경이 그대로 나와버려요. 그러니까 윤석열이 저 사람은 금으로 완전히 금이 사주팔자가 8글자인데 우기가 4개, 밑에가 우기는 청기고 밑에는 직인데 그거 이제 금으로 싹 돼, 저 사람. 금하고 물이요. 그럼 금하고 물인데 불이 없어요. 이제 불에다 쇠를 넣어가지고 낫도 말고 칼도 말고 두드려 패서 그릇을 만드는데 강하기만 하고 쓸 때 못 쓰는 거니까 아무데나 짓거려 버려요. 그래가지고 뭐 대통령 자료 줬더니 잘할 줄 알고 줬더니 뭐 어쩌고 뭐 사람을 죽이려니까 3,300개인가 3,000개 송장 뭐 종이너를 만들어라 그랬다고 다 나오잖아요. 그 변명하고 교활하잖아요. 거짓말 하잖아요. 근데 이제 저 사람의 장점은 뭐냐면은 그러면 안 됩니다. 금이 강하기 때문에 정의가 발달됐어요.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너무 모두 교활하고 그 우멍하고 그러는데 안 됩니다. 그러니까 혹시나 저 사람이 바른 소리 하니까 잘할 줄 알고 대통령이 시켜줬는데 강할 때 강해야 되는데 아무 때나 강해 본 거예요. 그래갖고 미체가 없으니까 저렇게 대화 보니까 이제 김건희한테 딸싹을 못한 것 같다. 뭐. 이제 그런 사람은 강한데 어떤 부분은 바닥에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흔들려져 버려. 그러니까 이제 저 사람한테는 좋든 나쁜 간에 김건희가 그 약점을 채워주니까 의지하고 사는 것 같아. 그것도 이제 그대로 오행을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럼 그 가운데 부처가 있는데 부처를 만나면은 오행이 골라져요. 오행이 골라지면 오덕으로 나온가 금이 많은데 나는 너무 그러기 때문에 이걸 조심 안 하면 실패다 그런데
그래 안 하는 거예요. 그럼 거기 떠댕기면 어떻게 되냐면 무당한테 가는 거예요. 그럼 이제 김건희랑 뭐 사장님 무당을 많이 댕긴 가막산도 다 나오더라고요. 그런 데는 지도자라는 거예요. 귀신한테 지배를 받고 있는 우리나라란 말이에요. 그래서 행동을 보면서 그대로 나와. 그래서 윤석열이 문제가 아니고 개인으로 보면 다 그런 허하고 지나친 게 있어요. 왜냐하면 오장이 도를 떠난 지 오래됐기 때문에. 그 이제 불교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몸에는 6가지 육적고로 몸에는 6가지 도덕이 따른다 생각하는 거야. 도덕이라는 것도 안이비설 신임이 색성냠미 초고 이거 눈에 보고 듣는 것 있잖아요. 그것이 딸려가지고 그냥 바깥으로 나가서 시끄럽게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도를 어지럽히니까 육적이 되자는 거야. 6가지 도덕이 따른 탓에 네가 부처를 등지고 오래됐다니. 부처가 없는 게 등졌다는 것이요. 그래서 우리도 처음에는 불교 안에가 불교가 있는 줄 알았는데 아니고 사람 안에가 불교가 있어요. 사람을 통해서 나타나는데 그게 깨지게 나타나고 잘 쓰면은 좋은데 못 쓰면은 지나쳐 보면 중도를 벗어나 중도가 부처님인데 저런 현상이 일어나더라고요. 저 사람이 지도자기 때문에 나라 꼴이 아니잖아요. 저 사람은 뭐 나빠서 그런 게 아니고 생각을 할 수가 없어요. 못 미쳐. 그러니까 행동이 이상한 거라. 그래서 이제는 공부삼아 그 사람 뉴스를 보면 그래. 형무소 가서 구속되고 있어는 나와서 뭐 뉘우침이 전혀 없고 그냥 어쩌고 저쩌고 뭐 그렇게 했었더라고요. 그 나빠서 그런 게 아니고 그 사람 체질이 그래요. 그 체질이니까 이제 국민의 지도자는 덕을 갖고 갈 것이 없잖아요. 그냥 계속의 문제라는 것이요. 일반 사람은 훨씬 불안전한 사람이에요. 그 이유가 이제 타고나기를 완전히 금바닥을 내줬어요. 금이 강하지. 대갈통도 그렇게 생겼잖아요. 금은 강하잖아요. 강한데 이제 불이 없어 사주애가. 태양을 못 받아요. 태양을 만나 불을 만나서 금이 녹여서 그릇이 되는데 그것이 안 되는 거야. 강하기만 해. 근데 강한 걸 모르고 이제 우리나라 사람이 저 사람을 지도를 뽑았다가 혹하는 것이죠. 완전히 개인 플레이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이제 그걸 보면서 옛날 사람이 이제 수암목금토도 연임금 스님도 보게 되고 오장육부도 다시 보고 서울에 이성계가 앉힌 것도 떠오르고 다 이렇게 사람이 연결돼서. 근데 그것이 나하고 연결돼서 나하고. 윤석열은 저렇게 나오지만은 우리는 나는 나대로 또 결핍된 것이죠. 나는 그걸 빨리 알았어요. 70년대 알았어요. 나도 좀 이제 윤석열은 바깥에 금이 많은 사람이 나는 안에가 금이 많아요. 나는 이제 바깥에는 이렇게 부드러운 것 같은데 한번 옳지 않다 그러면 굉장히 강해갖고 안 굽혀요.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런 게 나와버려요. 그래서 나는 거기서 이제 그런 것을 한번 썼는데, 예. 그러니까 나도 윤석열처럼 회사에서 이제 대중에 나가서 이제 문공장관은 총무장관은 그렇게 했거든. 근데 뜻대로 대학 썼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윤석열이 좀 똑똑한 줄 알고 막 나를 인사하러 문공부 장관 찾아오고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귀찮아서 못 살겠더라고. 선방에 있는데. 그러니까 여름에 회의에서 도망가지기 있으면 그러는 대로 나 이걸 못 고치면 실패하고 절대로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과가 수주로 오라가는데 절대는 안 한다고. 왜냐면 그거 하면 이제 그걸 뭐 일하면 안 된다. 그냥 그런 적을 만드니까. 그래갖고 이제 공자를 공부했더니 이런 게 있더라고요. 공자 제자 중에 자로라는 사람이 꼭 나같아요. 윤석열 같아. 그러면 안 됩니다. 잘해요. 근데 뒤에를 처리를 못한 게 윤석열처럼. 그러니까 윤석열이가 문제가 아니고 자로가 문제라 인간은 다 그런 거 있다는 거예요. 다 있는데 나타나는 게 달라요. 우리는 금이 많아서 그러고 또 물이 너무 많은 사람은 뭐는 꾀를 많이 부려, 꾀. 꾀를 많이 부려가지고 요새 이제 나 보니까 저기 신문에 보니까 안철수를 만난 얘기를 하대요. 안철수 보고 물어가지고 그는 미친놈입니다. 그러고 평에 나왔어요. 난 사람인 줄 알았더니 미친놈이었는데 머리가 영리하잖아요. 그 영리한 것하고 정치 지도 잘하는데 안 되잖아요. 근데 그게 그대로 나오더라고요. 야, 그래서 법문을 듣는 거예요. 도를 벗어난 건 다 들켜버려요. 그래서 이제 윤석열이도 금이 많은데 금을 조절 못한 거 저렇게 영창에 갔다 전혀 안 고치잖아요. 그 강한데 약한데 그 약한 것을 이제 김건희 여자가 이렇게 해준 것 같더라고요. 살살 해준 거. 그러니까 의지가 되니까 부부로 살겠죠. 근데 그가 이제 그대로 도가 있는데 도에서 음양이 나와가지고 음양에서 오장이 나와서 오장에 성격이 나오는데 도를 등지면 저렇게 되더라고요. 사회나 똑같아요. 굉장히 우리나라 좀 혼란스럽습니다. 어디서부터 해결할 수 없더라고요. 서로 이제 이런 시끄러워. 그런 게 개인 안에서는 개인의 성격이 있고 나라에는 뭐라고 절집은 절집에도 그래요. 그 절집에도 이제 부처는 이제 음도 아니고 양도 아니고 악도 생각하지 말고 선도 생각하지 마라.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니다. 지옥도 아니고 천당도 아니다.
중생도 아니고 부처도 아니고 마음도 아니다. 아니다 할 때 내가 비어지면서 도가 나를 잡아서 거기 가면 내가 녹아버려요. 녹아본 것을 천수경에다 아약, 향도산, 도산자체들 내가 칼산을 가면 칼산이 녹아본다. 내 그 강한 성격이 녹아져본다 그 말이에요. 지옥도 가면 고갈되면 그 말이에요. 성품은 그런 것인데 육조 스님은 그걸 깨친 사람이죠. 성품은 그것인데 성품을 등져보면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 뭐냐면 정치로 나타나고 종교로 나타나는데 종교인도 해놓고는 종교를 하다 보니까 이제 자성이처럼 쫓기다 보니까 불에 쳐서 자살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뒤로 보니까 이제 자성이가 50억을 김건희한테 줬다는 거만. 그래가지고 50억 줘갖고 인간관계를 맺었는데, 그런데 이제 김건희한테 뭘 많이 요구했대요. 요구했다 안 주니까 이제 서로 틀어져갖고 국정원을 해갖고 이제, 그런데 국정원 직원이 자성이가 불타서 죽었는데 70명이 나타났다고. 왜 국정원이가 오냐는 말이에요. 그래갖고 뒤에 이제 그 관계자들이 다 말을 하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그게 이제 저는 정치인들의 일이란 말이에요. 거기서 우리가 공부한다고 있지 않습니까? 그 한동훈이 누구라고 그래갖고 이제 참말로 인물이 아닌 사람들이 시끄럽게 해서 나더라고요. 그리고 또 문제는 우리나라는 뭐 서울대를 졸업하고 영리하면 그런데 윤석열은 서울대 졸업다고 하더니 공부는 못했지만은 근데 머리만 좋아갖고 안 되고 머리 좋아가지고 돌을 만나면 좋겠으면 좋은데 돌을 등져보면 머리가 꾀가 돼서 저는 패거리가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것을 아까 아침에 보니까 그 어떤 그 저끼리 평을 해놨는데 안철수를 보고 미친놈이라고 딱 이야기해봤더니 미친놈입니다 그랬다. 그걸 보면서 아 공자 말이 꽉 맞구나. 지나쳐버려요. 그런데 이제 사회는 모르고 혹시나 저런 사람이면은 지도자한테 넣었더니 일반 사람은 더 못해버린대. 우리가 볼 때 일반 사람은 훨씬 못하더라고요. 정치인들 보니까 완전히 그 이상한 사람이 많아요. 근데 그것이 이제 국민을 그 이끌려고 나오니까 일이 되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개인이 다시 개인으로 돌아가야 돼. 개인한테 도가 있는데 도로 돌아가서 내 문제를 돌아버린다. 저런 걸 돌아본 거죠. 아, 금이 지나치면 저렇구나. 윤석열도 사람은 올바른데 지나치니까 감당이 안 되는구나. 처음부터 저 사람 이상하더라고. 뭐 말하면 막 고개를 이렇게 하잖아요. 왜 불안정해서 그래요. 불안정하다 심장이 약하다는 건 그런 나와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강한 것이 이제 세상 살다 보면은 꼭 필요할 때가 있어. 칼이 좋잖아요. 생선도 자르고, 무도 자르고, 뭐, 당근도 자르고, 또 요새 뭐 나온 거 뭐지? 서양 파래갖고 있는 거. 우리나라 음식은 아닌데. 콜라비도 자르고 그래. 근데 그때가 이제 칼이 필요하고, 그 나머지는 칼이 필요가 없어요. 근데 칼을 안 쓸 때도 써본다는 거죠. 강한 걸. 사람도 똑같지 않습니까? 윤석열은 안 쓸 때도 써버려요. 그런 게 지나쳐, 그러니까 그 뭐 국회 들어가라 그런 것도 이제 할 수 있는 건데, 지나쳐 버려가고 굉장히 혼란하더라고요. 그런 것이. 그래가지고 지금 뭐, 못 먹어도 지금 몰라는 게 나라가 지금 어떻게 되려는 거 모르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되면 나라가 이제 어지러우면은 이웃 동네 나라들이 넘보면서 우리나라 걸 뺏어가 버려요. 그러면 우리끼리 따싹 망해보면 또 이제 이상해져 본 것이 세상이죠. 그거 우리 살고 있다는 거죠. 그 이제 수행하고 무슨 관계가 있냐 그래요. 아까 이제 하는 신 때문에. 그래서 수행자도 똑같더라고요. 내가 봤어. 껍데기만 중이지 아무 소용 없더라고요. 나 다 살아봤거든. 나도 다 살아본 사람이에요. 뭐. 하여튼 해인사에서 12시간, 16시간, 20시간 세 군데 다 갇힌 사람이에요. 20시간도 앉아서 같이 해봤어. 근데 20시간 앉아서 공부가 되어서 결국 성격이 변하는데 안 바뀌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대표적인 예로 봉암도 떨어져 죽은 정명스님도 같이 살았던 사람이거든. 그 사람은 여러 번 같이 살았어요. 근데 안 바꿔지잖아요. 아까 형기스님도 보니까 그네면 토굴에서 20년간 살는데 그네 안 바꿔졌더라고요. 그런데 써지기는 뭐 도인이라고 하고 어쩌고 저쩌고 했는데 뒤로 가까이 보니까 아픈데 어쩌고 저쩌고 병원에 왔다 가다 별게 다 그러면 그렇지 딱 나와봐. 돌을 등져보면은 오장이 삐뚤어져 버려요. 성격이 삐뚤어져. 그러고 산중에서 있어봤자 삐뚤어지는 것과 있기 때문에 산중이 아니에요. 근데 바깥 때부터 도인이죠. 그 사람 비방하자는 거 아니에요. 잘못 산 걸 고치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걸 보면서 이제 공자님이 떠올라요. 그 공자님이 자로가 그런 사람이 있어가지고
이제 공자가 사부 아닙니까? 중국말로 사부님. 그러면 꼭 나서서 윤석열처럼 사부님 제가 하겠습니다. 제가 이거 하겠습니다. 많이 봤어, 자료를. 윤석열처럼 일 처리할 때는 잘해요. 근데 공자가 하는 말이, 자료는 용기가 많은 사람이다. 용기가 많단 말은 폐는 용기고 의기양양해서 폐의 기운인데 폐가 금이 많이 모였다. 윤석열이 같은 사람이야. 나도 폐가 많은 사람이야. 나는 근데 불이 두 개가 있어요. 불이 금을 녹이니까 이렇게 숨어서라도 살 줄 알아봤는데 불이 없으면 나도 이제 너무 파대불든지 이제 칼 갖고 너무 쑤서불든지 그러겠죠. 그대로 나오더라고. 그래서 이제 우리는 부처 법을 만나가지고 돌이켜요. 뉘우쳐. 그런데 이제 공자님 자료가 있었는데 자료가 용기로 말하면 자료가 나보다 훨씬 뛰어나다. 그러니까 나는 용기에 대해서는 자료에 못 미친다. 근데 자료는 용기를 지나치게 쓰고 안 쓸 때 써본다. 나는 용기가 자료보다 못하지만 안 쓸 때 안 쓰고 쓸 때 쓰고 안 쓸 때 안 쓴다. 그래서 중용을 쓴다 그러고 그렇게 해서 중도를 가르치더라고요. 그 내가 저 통영에 미리 토굴에 살 때 70년도 토굴에 살 때였는데 그때 내가 봤거든. 그때 내 성격을 보니까 종단에 살아보니까 이제 아까쯤에 옳고 그른 걸 알겠는데 옳고 그른 마음을 씌워본 것이 안 되더라고. 절대 안 나가야겠다 그러고 토굴에 살면서 이제 그런 책을 봤어요. 자로 같은 사람이 나 같은 사람이. 그래서 지금까지 기억을 해요. 40년 넘었지 않습니까? 기억이 생생하다고. 지금도 그러고 살고 있고. 절대로 안 나가요. 종단 저를 안 맡은 이유 그래서 안 맡아요. 여기서도 그렇게 안 하려고 해도 꼭 나와요. 서양에서도 꼭 사람 사람들이 생기다 여기서 생기고 여기서 재개발하면서 나를 밀어내보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꼭 찾는데 꼭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런데 다행히 사고를 안 번지고 이렇게 그 고비가 지나서 그런데 건들고 나온단 말이에요. 그게 사람들 숨어있는 성경이라. 그 성경이 바로 이제 도를 방해를 해요. 그 방해해서 그놈 하나가 방해하면은 도가 없는 게 아니고 있는 것을 그놈이 방해를 하기 때문에 못 들어간 게 문제라고. 그러니까 성격도 살아버려가면 부부생활하면 부부생활로 나타나고 뭐 토굴에 살면 토굴에 나타나고 절대 못 속인 거예요. 도는 못 속여요. 도는 하늘이요. 못 속인 거예요. 하늘은 못 속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늘을 갖다 수술한다고 해서 자성이라고 하는데 이제 이걸 통해서 우리 배워야죠. 여기서 불교로 들어가야 돼. 석가모니는 그걸 훤히 알고서 그런데 몸을 몇 개 쓰고 없대고 출가를 해갖고 도를 완전히 헤쳐보니까 음도 나불고 양도 나불고 악도 나불고 선도 나불고 그래서 성품을 봐본 거예요. 성품을 봐보니까 성품에 붙어있는 몸이 모두 살아나니까 지자리를 잡아지니까 성격도 좋아지면서 원만 비로자나불이 나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해본 거 그래. 나도 여기서 계속 머리로 고쳐간 게 아니라 이런 것이 나한테 있네. 그러면서 알면은 고쳐져요. 그런 걸 찾게 사는 거야. 그 노래 음악도 하고 하면서 그렇게 고쳐지더라고. 음악도 음악도 그래서 고친 거예요. 음악도 내 공자님 때문에 음악을 했어요. 공자님한테 힌트를 얻기를 음악을 닦아 정석으로 덕일구로 나오더라고. 근데 내가 꼭 그게 부족한 거야. 그러니까 음악에만 이렇게 탁 앉아서. 근데 충무 옆에 거기 살았는데, 이제 신도님 집에 초청을 공연 가잖아요. 신심 있는 집이더라고. 그런데 참선하고 성격이라고 가만히라고 있어보니까 신도들이 얼어버려요. 그러니까 눈은 지금 많이 내가 음악을 하고 부드러워졌는데 전에는 눈이 더 무사가처럼 생겨가지고 눈 보면 그냥 무사 같아 무사. 무술 영화 나온 무사. 꼭 그래요. 그런데 딱 반대다 가면 누가 보면 멋지죠. 그런데 속에는 그러니. 근데 그러고 이제 밥을 먹었는데 신도님이 어찌가 웃었던가 보니까 아이고 이제 마음이 놓인다게 스님이 안 웃고 있으니까 너무 엄하다는 거죠. 그런 성격을 제가 들었어요. 그래갖고 이제 3km가 충무에서 토굴까지 한번 걸리는데 그거 가면서 야 이거 어찌게 이걸 고치나. 그래서 보니까 이제 공자님이 음악을 닦아 정서를 길러 야 나보고는 그래갖고 음악을 그때부터 제가 이제 중학교 국민학교 3학년 교과서를 갖다 놓고 음악 악보를 보기 시작하면서 이제 음악 공부를 했어요. 나는 그러려고 해서. 근데 처음에 배운 노래가 뭐냐면 가고파요. 가고파가 마산 사람 이은성의 지은 노래하면 마산 앞바다 보고 근데 충무 마산 그쪽으로 갔거든요. 섬 있고 바다예요. 그래서 이제 가고파를 처음에 배웠어요. 이제 뒤로 이제 가고파도 배워보니까 그냥 학교에서 배운 대로 안 되고 처음에 하던 내 고향 남쪽 바라 그런 거야. 우리는 들을 때는 그냥
내 고향 남쪽 바다 그 파란 물 눈에 보이네. 그런데 그걸 안 하고 내 할 때 소리를 저 안에서 끄집어. 그냥 내 안 하고 네 이렇게 네 하고 네 그냥 내는 이미 이제 소리가 김이 새버렸고 소를 입을 다물고 네 그러면 이제 뭔가 그 충무 앞바다를 끌고 가서 소리를 내준 것이고 그냥 내 하면은 그냥 말이에요 말. 이렇게 내 고향 남쪽 바다 그럼 내 고향 남쪽 바다 하고 내 고향 남쪽 바다 그 파란 물 눈에 보이네 꿈엔 들 잊으리요 그 잔잔한 고향 바다 이라고 전해지더라고. 이제 그 공부를 하는 거라고 했더니 참말로 이 성격이 부드러워져요. 나 이제 경험적으로 하는 거야. 이제 왜 이런 말씀을 쓰냐면 부처가 여러 번 있는데 이런 나처럼 이런 성격들이 가려가지고 어디서부터 가려는 건 모른다는 거야. 그래서 이런 걸 했던 사람이 말고 완전히 공자가 싼 거 말하고 우리 불교는 그냥 아라니 아라면 아니다 이거 무조중 이것만 하러 가지 하려는 사람이 복잡한데 이 복잡한 이것을 제거하는 법이 없더라고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때 이제 유교 공부를 했죠. 너너도 그때 보고 이제 국민학교 3학년부터 갔다 오니까 이제. 그러고 우리는 그 학교 다닐 때 이제 음악 공부하면 시험 보려고 하잖아요. 이렇게 콩나물 떼기 하나 해놓고는 이거 1박자. 머리 이렇게 동호인처럼 묶으면은 반박자. 그 머리가 아주 휘어진 사람은 오음이 오음. 그리고 아주 거기 눈깔만 있는 건 4박자고 그런 거예요. 4박자는 길단 말이고 머리 묶어진 거는 반박자가 짧단 말이고 그리고 검은 것만 하나 있는 것은 1박자니까 조금 길고 이제 그렇게 생겼더라고. 그걸 배웠어. 그래갖고 그놈을 이제 음악 노래 하지만 그냥 대학으로 우리는 막 4분의 1박 2박자만 써서 붙이고는 어디다 써먹을 줄 모르고 음악을 배웠잖아요. 그런 교육을 받았어 우리는. 그게 어떤 지식의 참고지 지식하고 내 생각하고 아무 상관없는 공부를 했다. 우리 학교 공부 사회가. 윤석열이가 바로 그런 공부한 사람이에요. 한동훈이도 그러고. 그러니까 여기만 영위하지 현실에 안 맞아본 거예요. 현실에 도가 있는데. 나는 이제 그런 것이 정돈된다 그 말이죠.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음악 공부를 했는데 음악 공부를 했는데 이제 그냥 음악만 하면 안 되니까 이제 클래식 기타를 하나 샀거든요. 그때 5,000원인가 줬던 것 같아요. 그때 당시 돈으로. 근데 그것도 돈 없으니까 그거는 일각선 사숙님이 영화도 저리니까 이제 기타 사는 다음 돈 안 주니까 스님 제가 쓸 데가 있는데 5,000원 이렇게 주더라고요. 그래서 기타 사서. 그래갖고 처음으로 이제 익혔는데 그 음악의 역사가 그렇습니다. 그 음악을 좋아서 한 게 아니고 내 성격 고치려고 했어요. 근데 지금까지 여기까지 왔어. 그래가지고 서양에서 학교를 다녔는데 영화 학교를 4년간 다녔는데 그냥 또 우리나라 아까 산서 배우됐기 그렇게 하니까 연기라고 해서 야 내가 좋아하는 음악을 통해서 영어를 배우면 좋지 않겠냐. 그래서 음악학교를 들어갔죠. 성악과를 들어갔어요. 거기서 이제 전식으로 하더라고. 발성도 높은 애. 거기서부터 하니까 이제 촌놈이 이제 익혀지더라고. 그래갖고 지금은 이제 오페라 아리아 같은 것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시골 사람이고 전혀 쌩퉁이가 이런 오페라 같은 아리아를 하고 있습니까? 불가능한 거예요. 근데 지금 해보니까 그냥 그대로 사람 사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이제 우리는 모르니까 시골에 컸기도 모르기 때문에 이태리 말에다가 그냥 프랑스 말에는 어려운데 아무것도 아니고 사람 사는 이야기예요. 사람 사는 이야기를 곡에 맞춰서 이렇게 나타내는 게 음악이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내 성격이 이러면 안 됩니다. 그것이 무너지면서 부드러워져. 부드러워지니까 내 마음 보기가 좋더라 그 말이에요. 마음 보니까 부드러우니까 마음 보니까 거기서 이제 부처 말에 봐도 믿어지니까 성격도 이제 도에는 성격도 없네. 무아니비설 신인이 그게 나온 거예요. 무색성념이 나온 건 우리는 지금 그걸 안 하고 무아니비설 무색성념 있고 머리로 말잖아요.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아까 토그리 스님 만나고 돌아가셨는데 그 짓거리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병이 와요. 뭔 병 온 줄 아세요? 오장의 기운이 붙어있어 한쪽으로 붙어있으면 한쪽으로 약해진 거예요. 고르지 않기 때문에.
거기다 이제 화두 딱 묶어놓으면 화두가 안 돼. 그런 사람은 머리로는 되는데 화두가 안 됩니다. 그러면 긴장이 와요. 그 긴장을 도로 못 풀리면은 아까 그네 타고 뭐 혼자 그렇게 살더라고. 그 누구 알아요? 돈이 안 배니까. 그러고 딱 나오는데 잘 아는 스님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출가해서 뭐 껍데기만 그러지 도가 있는 거 알 수가 있어야지. 근데 도는 못 속인 거예요. 도는 고승한테 있는 것도 아니고 도 안 닦은 송인한테 있는 것도 아니고 다 있는데 그냥 가려진 것만 달라요. 그걸 정직하게 받아들여야 돼. 그래가지고 이제 이 삶을 보면서 야 나는 다행하다는 생각이 든 거라. 그래서 절대 잘하려고 하지 말고 내가 결핍된 거, 내 성격에 모순된 거, 그걸 빨리 인정을 해야 돼요. 인정을 해갖고 끌리는 방법을 이제 자기식으로 터득을 해야 돼. 저는 그래 음악을 통해서 했어요. 음악을 통해서 하니까 음악을 통해서 하니까 저는 여기서 뭐 다른 거 안 하잖아요. 여기서도 막 사업연합회 500개의 절이 되는데 정리 이쪽에가. 그래서 내가 나이도 먹고 이제 좀 고참되니까 나보고 사업연합회 회장을 좀 맡아달라고 왔더라고요. 후배들이 둘이 왔어요. 그래서 제가 아이고 스님 저는 시간이 없으면 오게. 그랬더니 또 그것이 또 훌륭하대요. 아니 다 날라간 것을 있으면 안 한다고 또 소문이 좋게 났어. 그런 경험도 있어. 근데 내가 겸손하는 게 아니고 나는 내 길에 방해된 것은 안 해요. 그러니까 내 길에 도움이 된다면 하는 거예요. 그 스님 내가 어떻게 음악을 합니까? 그러니까 내 길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걸 힌트를 공자한테 얻는 거라. 공자 제자 자루한테 얻는 거라. 내가 꼭 그래 이러면 안 됩니다. 그리고 회사 주지를 내가 사표장 받은 사람 아니야. 저를 이렇게 운영하면 안 됩니다. 그게 이제 성격이 그런데 그것이 도를 항상 벗어나서 야 이건 못 고치면 나는 내 인생이 실패라고 항상 좋아하는데 거기서 음악이 도움을 줘서 이제 음악력을 하는 거라. 그랬더니 여기까지 왔는데 그 아침에도 내가 도랑이 다니면서 뭐 이태리 노래도 이제 별은 빛나고 노래가 있잖아요. 이제 스텔라란 말은 우리나라 그 자동차 스텔라가 있잖아요. 스텔라. 별이란 말이거든. 그리고 뭐 또 이태리 말을 많이 쓰대요. 자동차 회사 같은데 스텔라도 있고 또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러면 이태리 말이고요. 그러면 스텔레는 엘루체 반네 스텔레 에돌레 짜바라테라 스트리데아루시오 델로로토 에운 파소 스피오라 발라네나 엔트라 바엘라 프라그란테 이제 이것까지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외국말인데 이제 이렇게 하면은 뭐냐면 별들은 반짝이고 안개 고요한 속에 뭐 나를 찾아오는 어예쁜님의 모습 이제 그 노래거든요. 근데 그런 것도 이제 이렇게 보니까 이런 음악을 통해서 사람의 정서를 고르구나. 그러면 공부에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이것만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음악과 이제 공부와 참선과 뭐 운동과 이걸 보면서 이거 한나구나. 뭘 한나는데 한쪽으로 치우쳐본다. 정치한 사람도 치우쳐불더라. 너무 영리한 것을 치우치면 한동훈처럼 되어버리더라. 그리고 영리한 것을 도를 만나보면 지혜가 돼가지고 한번 안 설치더라. 용기가 나쁜 것이 아니라 용기를 꼭 쓸 때다 쓰면은 좋다. 안 쓰될 때면 깡패가 되고 윤석열처럼 무리가 와본다는 거죠. 온 나라가 시끄럽잖아요. 그래서 나는 옛날 사람을 요새 눈에 봐요. 근데 그것을 이제 부처님이 나타나셔서 모든 걸 평정을 하는 거예요. 오장육부를 도로 돌아가게 해준 것이 부처님이라. 그게 귀유불이에요. 여러분 성격 다 있잖아요. 근데 귀유불, 부처님한테 돌아가 보면은 내가 내려지면서 성격이 골라진단 말이에요. 골라지면서 지혜가 나오면은 저런 짓을 안 한 거죠. 그럼 지도자 저런 짓을 안 하겠죠. 근데 저거 없으니까 성격대로 해보니까 저거 뭐 깜빵에 갔다 지금 정신 못 차려요. 난 그대로 보이더라고, 그대로. 그런데 사회에서는 뭐 서울대로 저하고 어쩌고 저쩌고 하나도 쓸모없는 거예요. 우리나라면 그래요. 그건 뭔 짓입니까? 그러니까 요새 조금 정신 차린 것 같더라고요. 이제 조금씩 경험하면서 사람들이, 지성인들이 좀 살아나온 것 같아요. 근데 그것이 그대로 우리 수행하고 관계되어 있고, 공자이 말하는 이느제신하고, 이제 인류가 그것 때문에 사는 거 아니에요. 음악에 머물러 보면 안 되고, 음악에 머물고, 이태리 사람들 보니까,
음악이 많이 발달했는데 너무 그건 딴따라가면 안 해. 되었다가 이제 성장이 안 된 거예요. 딴따라에 머물고 있기 때문에. 그 이태리 사람은 음악이 제일 발달한 거예요. 왜 잘 된가 했더니 내가 이제 샌프란시스코 베이 지역에 살았는데 샌프란시스코가 앞에 바다입니다. 그 베이 다리를 건너요. 꼭 그 충무 같아. 충무는 좀 잘 자란 섬이 많고 좀 그가 이제 샌프란시스코 기온도 좋고. 그래서 이제 거기서 보니까 이 물가에 있으니까 이제 그런 정서가 생겨요. 정서가 생기니까 거기서 이제 이 성격을 고르는데 음악이 도움이 되더라. 그래서 음악이 거기서 나오니까 바다 옆에서 이제 음악 악상도 나오면서 이제 그걸 써놨더라고요. 그걸 갖다 이제 악보를 해갖고 이제 써놓는데 이탈리안 사람들이 우리나라 북쪽하고 남쪽이 있잖아요. 근데 남쪽은 반도 아닙니까? 양쪽에 이탈리안 바다가 있어요. 바다가 있는데 바람이 불어보면 안 머물러 가는 게. 한국은 떠 있어. 그러니까 딴 따라 이 노래 부르는 사람이 많이 나오고 이탈리아도 저기 길어갖고 바다 아닙니까? 흩어버려 게 카메라 아니서 게 사람 흔들러 보니까 낭만인 게 노래가 발달하는 게 예술가 발달하는 거 가만히 보고 그러더라고요. 버클리 보면서 아 이래서 이러구나. 그 나를 보는 거라. 나도 이제 그걸 보니까 중을 만나면은 딴 따라가 좋은데 중을 등져보면 이제 딴 따라 끝나고 말로가 안 좋더라고요. 여러분을 보지 않습니까? 현철이나 남진이 애들 보잖아요. 젊을 때는 괜찮아서 근데 지금 보면 보기가 안 좋아요. 그때 젊을 때 그 노래하고 나이 들었을 때는 나이 드는 그런 그 지혜의 그 뒷받침이 그것이 안 하고 몸은 늙어버렸는데 지혜가 없으니까 음악은 있는 음악이 안 되잖아요. 그게 추하더라고요. 아, 예술인들이 저렇게 되구나. 예술은 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술이 우리 살아가는데 필요한 부분이 있지만 그걸 믿고 살 거는 못 된다 그 말이에요. 그 말은 뭐냐면은 오장육부에 나온 감정을 믿을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도로 돌아가니까 오온이 좋게 써지니까 좋게 되어가니까 이것도 되더라 이제 그런 말씀 드리는 거예요. 저는 경험야기한 거라. 그래서 이제 살아가니까 지금 저 같은 경우는 모든 것이 속에 살아나요. 주님도 살아나고 조사심도 살아나고 선사도 살아나고 이런 거. 아, 이래구나. 공자도 살아나고 살아나. 그래서 제가 공부하려고 여기서 내가 10년간을 공자, 명자 다 사상경 강연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더군다나 이제 요거 속에서 이제 책이 없는데 내 속에서 일어나요, 그런 것이. 아, 이래서 공자가 이랬었구나. 이래서 스님들이 이러구나. 아, 스님들이 이래가지고 산중에 살지만 실패하구나. 이래갖고 화두를 하니까 화두가 안 되구나. 탁탁 나오잖아요. 화두가 안 되면서 어떤 현상이 나면 병이 와요. 절대 그 사람은 혈기도 안 합니다. 스님 이거 해. 절대. 이건 한참 해야 이거 좋아지기 때문에 앞으로 살라고 해서 안 해요. 절대 안 하더라고. 안 해요. 인정을 해야 돼. 내가 인정을 하고 왜 혈기도가 필요한 걸 인정을 해야 돼. 왜 혈기도가 필요하고 오장육부 비틀어져 갖고 성격 울퉁하게 그놈을 허리로 오장육부 생긴 음양을 잡아줘야만이 성격을 바로 쓰면서 성격을 바로 써야만이 도를 방해를 안 한다는 거예요. 성격이. 인성일치를 안 된다 그 말이에요. 한동훈처럼 안 한다 그 말이에요. 그대로 나와버리잖아요. 너무 흉몽이 아니라 생리의 현상이 나타나버려요. 똑같은 개인하고 똑같은 거예요. 도로 돌아가면 온 개공도가 되는 거예요. 오장육부가 인의시 딱 비어져 버려. 그러면 이제 비어질 때 써보면 동대문, 남대문, 서대문. 동대문은 숭인문이고 남대문은 숭례문이고 자하문은 무리는 콩팥이고 서대문은 옳지 않는 것을 판단 안 되고 서대문 형무소가 있고 딱 그런 건 모든 게 살아난 거예요. 교과서가 아니라 그냥 그대로 살아난 거라. 여기에 이제 부처가 위대하고 훌륭한 것은 부처는 이것저것 다 놔본 사람이야. 여기 걸리고 저걸 안 걸려요. 부처에도 안 걸려요. 텅텅 빈데 가니까 모든 사람에 있는 게 살아나 버리더라는 거예요. 오독도 살아나 버렸죠. 그게 가장 살아난 게 육바람이란 말이에요. 이제 그것이 저 같은 거 안에서 딱딱 유교 따로 뭐 불교 따로 성경 따로 봤는데 딱 살아난 거라. 그 불교만 들어가면은 불교에 딱 의식에 매여가지고 불교 의식에 들어가서는 공부가 된 것처럼 말을 해요. 그래서 내가 이제 어떤 페이스북에서 어떤 중환나가 뭐 하길래 이걸 성경에서는 빈 마음을 가난한 마음이라고 게 스님은 예수교를 좋아하시구만 그러더라고. 미친놈이야. 예수교를 보는 게 아니고 가난한다는 말은 비었다는 말이에요.
비었다는 말은 다툼이 없다는 말이에요. 근데 그걸 연결이 안 된 거예요. 근데 불교를 딱 배워놓으면은 불교 의식에 베끌려버려. 의식인데 의식이 수상행식 온 개공론데 의식이 비어버렸는데 맞은 거예요. 그렇게 대화가 안 되니까 넌 한계가 여기까지 오는 게 내다본 것이 공부가 없어요. 벨스럽게 어렵가지고 이야기해봐 공부가 없어요. 볼 것이 없어 그런 게 놔줘버려. 근데 우리는 전에 속았잖아요. 속아서 막 쫓아다니고 공을 행려나 그랬을 건데 아니요. 인시나 직임이나 전혀 둘이 아니고 내가 바로 가면은 다 살아나더라고. 그 말 하려는 거죠. 내가 바로 가면 살아. 석가도 다 살려나고. 아닌 것은 다 드러나. 아닌 게 드러나기 때문에 이제 한동훈이나 우리 윤석열 같은 사람한테 헛개비한테 마음을 안 줬죠. 저 사람은 굉장히 불안정한 사람이구나. 저는 불안정한 사람을 지도자를 뽑았으니 국민이 올바로 되겠는가? 삐뚤어진 건데. 그럼 뭘 배웁니까? 우리 교육 제도가 완전히 잘못됐다는 거예요. 교육이 잘못이 아니고 교육의 뿌리가 성현들이 가는 길에 줘가지고 고쳐가는데 성현들의 가르침을 등져버렸어요. 등져본 걸 뭐라고 한 줄 아세요? 깨달을 깎자, 배신배자, 등 돌려버렸다 해서 배신했다 해서 깨달음을 등져버렸다 그 말이에요. 배가 값진 깨달음을 등져가지고 시끄러운 세상에 합류했다 그 말이에요. 그대로 지금 그거 아닙니까? 그 젊은 사람들은 다 아닌 줄 알고 있는데 필요 없는 거예요. 너도 그러나 본 게 방황하는 거지. 우리나라 지금 요새 먹어보면 얼마나 잘 먹는 거야. 아침에 밥 먹는데 더덕에다가 미나리에다가 또 순두부에다가 또 청국장에다가 하여튼 반찬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래서 나는 이제 반찬을 골고루 먹으려고 밥을 일부러 조금만 먹어요. 근데 보양이 자라갖고 밥을 많이 안 떠요. 참 현명한 사람이고. 저 멍청한 사람이 아니야. 아주 알맞게 하더라고요. 절대 밥을 많이 안 줘요. 골고루 먹어야 돼, 골고루. 골고루 먹으면 속에 민주주의가 살아난 것이죠. 오장이 골고루 좋아요. 그런데 한쪽만 먹어주면 왜 우리 주인은 자꾸 이것만 준 건 모르겠다 그런다. 골고루 먹어주면 오장이 골고루 발달하면 오장이 골고루 발달하면 음양을 틀어버려요. 음양을 틀어보면은 속에 부처가 나오는데 보기가 좋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거 한 거거든요. 싹 거의 정돈되는 거예요, 나 같은 경우. 이제 옛날에 배웠던 게 딱, 이거 한나구나. 그것을 석가모니가 해쳐서 본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요즘 가면서, 음악을 하다 보니까 이태리 사람들이 이제 또 우리나라, 우리 남한 사람들이 훨씬 더 딴따라가 많잖아요. 목포의 눈물. 목포는 바닷가 아니에요? 옛날에. 또, 자르거나 부산 정거장인가, 그것도 부산이고, 부산 바다가. 그러고 대구 같은데 육지는, 이제 육지지만 그 바다 가운데 육지 아닌가, 이게 바람이고, 이거. 대구는 뭔 노래가 발달되냐면, 고향무정 같은 거. 고향무정은 대구 부산이 그 고향 어디죠? 그 고무령이? 비나른 고무령. 고무령 같은 그런 노래. 정이 많아가지고 정을 풀 데 없는데 헤어지면서 고무령이는, 대구 가면 고무령이는 고기령자인데, 미아리 고기처럼 고기령자인데, 옛날에 너 받는 건데, 잘라버렸대. 깎아갖고, 그런데 고무령 비석 표가 있어요. 고무령 가봤어, 내가. 여기서 고무령이 나왔구나. 어머님의 손을 놓고 돌아설 때는 그때는 부엉새가 울었겠죠. 우리 지금 사람들 부엉새 울어요. 도굴에. 부엉새도 울었다오 나도 울었소 가랑잎이 휘날리는 산마루턱을 넘어가던 고모령을 언제 넘느냐. 그게 이제 고모령이 나건데, 그 노래도 보면은, 목포의 눈물처럼 그렇게 안 해. 달라요.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뭘 느끼냐면, 노래가 중요한 게 아니고, 사람이 사는 정서가 평온한 게 다르다 그 말이에요. 그게 이제 우리는 그런 데 살고
이것을 알고 여가 도가 있는데 내가 이런데 흘렁거리면 놀아나는구나. 바람이 부니까 낙엽이 움직이니까 도가 흔들리다 그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알고 하면은 음악이 살아나고 이걸 모르고 하면 이제 항상 일종의 방황이죠. 그러니까 이 불교와 연결하는데 이게 불교와 연결된다는 것이죠. 그래가지고 재밌는 거는 샌프란시스코에 있다가 버클리 살았었는데 이제 서양 신도죠. 서양성을 가르쳤으니까 신도 초청에 갔어요. 그 저녁에 이제 해가 막 떨어지려고 할 때 그때 이제 이태리 노래를 불렀거든. 그러니까 이제 재미져. 그 사람 이태리 사람 재미져요. 저 언덕배 우에서 어디서 말했어요 그러고 얼굴도 안 뵀는데 저 멀리서 그래. 이태리 사람 그런다고. 성질이 급해요. 우리보다 더 그래요. 그리고 스위스가 살았는데 스위스서 프랑스하고 이태리 가면은 열차를 가는데 여기는 이제 뭐 대구 뭐 경부 이렇게 가자는 건데 그거는 그냥 쑥 가버려 그냥 그거는 뭐 여기 이탈리아 가라고 그냥 이탈리아 경찰들이 나와서 이제 조사만 달려야지 그 뭐 달려고 안 하더라고. 가버려 그냥 여기서 대구 부산 가면 대구 지나가도 그냥 가버려요. 그런 식이 돼요 그거는. 그래갖고 이제 보니까 이탈리아 사람들이 확실히 이렇게 흥청거려. 왜 그런가 했더니 이 바닷가에서 그런 거라. 우리는 바닷가에 그러잖아. 서울 사람하고 이렇게 달라간데 그 정서가 다르더라고.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런 것만 많이 알면 못 쓰고 여기에 그 바탕에 도가 있다는 거야. 도가. 도의 바탕에는 이런 것이 없어요. 근데 도를 벗어나면은 이 움직인 것에 놀아. 움직여 놀아면 성격이 붙어갖고 나를 혼란시켜가지고 도를 등져버리더라 그 말이죠. 이제 그것이 저 같은 사람은 돌아간 것 같아. 귀입이 되는 거예요. 귀입이 되면서 이제 음악을 하니까 음악도 이제 귀입이 되는 거예요. 음악을 통해서 공부가 된다 그 말이에요. 음악은 무슨 소용이 있어? 음악을 공부가 된데 뭐냐면 내가 내 성격을 섞어서 음악을 했는데 그걸 돌아보면 고치게 되더라. 고치게 되니까 음이 바르게 되면서 이 곡이 살아나더라. 이제 그걸 말하는 거라. 살아나니까 뭐예요? 내 마음에서 예시 살아나니까 성격도 고쳐지면서 고르지 않는 것도 고쳐지니까 살기 좋아지더라. 좋아지니까 속에 지혜가 나오니까 이제 불교를 멀리 보게 되니까 과거, 현재, 미래가 뚫려지게 보더라. 그렇게 본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저는 굉장히 절집해서 방황을 많이 했어요. 이렇게. 그래가지고 나는 체계적으로 내 결핍됨을 인정을 하고, 인정했는데 이제 음악을 통해서 배웠지. 그래고 했더니 도움이 많이 되었어. 되어서 이제 아침에도 보니까 이제 도량에 일하면서도 나는 공부하면서 하거든요. 공부하면서 해요. 그래갖고 뭐 유튜브에 이제 옛날에 음악 했던 거 딱 나오더라고요. 이런 때가 있었구나. 지금도 똑같더라고요. 지금도 목소리가 그대로 나와요. 한 4, 5년 되었는가? 카로미어 밴 배운 거예요. 카로미어 밴 그때 배웠는데 유튜브에 나오더라고. 그리고 한번 들어봤더니 그래요. 그래서 왜 그랬던가 그랬더니 이런 공부하려고 내 성격 같은 걸 딱 강해하고 붙어 있는 것을 어떻게 하면 이걸 길들이지? 생각으로는 아닌 줄 알았는데 안 돼요. 윤석열도 생각은 안 되는 건가? 안 되니까 이제 술 먹어버리잖아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런 사회가 기준이 없고 방황한 사람인데 그런 사람 위주로 지도자가 되어 있다는 우리나라. 거기서 사는 국민들이 얼마나 많고 아닌 줄 아는데 길이 없잖아요. 거기서 부처를 만나야 됩니다. 아니다, 부처를 만난다. 그 아니라 부처인 것이 하도거든. 그래서 몸도 아니고 마음도 아니고 알아이는 아니다. 머리로 한 게 아니라 보면서 아니다. 아니다 하면은 내라는 생각이 내려지면서 속에 능력이 살아나더라고. 능력이 살아나니까 이제 거기서 천수천안이 나오더라고 말이야. 나는 이제 그것이 대학한 것 같아요. 이제 그래서 이런 말을 한 거거든요. 조금 이제 넓으면서도 핵심적인데 좀 어렵겠지만은 어려운 게 아니라 사람 가운데 있는 도를 말하면서 사람한테 일어난 걸 말하지 않습니까? 그건 이거 도하고 연결된다는 나 같은 경우는. 그건 이걸 어떤 성격으로 딱 몰아붙여 되겠어? 몰아붙여서 하니까 이제 그런 스님들이 병이 와서 죽더라고. 절대 그 사람은 혈기도를 안 합니다. 혈기도가 잘못이 아니라 의식이 맥혀가고 안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부처님 법을 받아들인 것 같지만 부처님 법도 자기로 바꿔버려요. 자기 성격을 바꿔서 해본 거죠. 그래서 병이 오는 거예요. 중도를 벗어나버려요. 그걸 내가 이제 종단의 승려들하고 살면서 보는 거야. 난 참 다양하구나. 난 계속 다양한 생각하는 거예요.
나만 그런 게 아니라 초발심 자격은 다행하다는 생각이 깊어지면 도심이 멈추지 않고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 참말로 그랬더니 다행하다는 생각하니까 건넘질 않죠. 고차져가니까. 나를 세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건강에 맞아들어가고 붙여 있는 대로 돌아가니까 살만한 거죠. 그랬더니 다른 것도 잘 되면서 이제 그 건강도 좋아지면서 이런 혈기도를 하게 되면서 혈기도가 고맙다는 생각이 들고, 야, 옛날 사람 어떻게 이걸 했지? 그런데 혈기도 막 억지로 하려면 뒤에서 못 합니다. 끊어져요. 그런데 이렇게 하니까 막 새롭고 아주 고마운 생각이 들어요. 야, 잘 만들어졌네, 잘 만들었네. 왜 이걸 모르고 공부하려고 했지? 이걸 굳어놓고 공부하려고 되겠냐? 안 되죠. 아침에 보살님 한번 그래도 강보살님인데 며칠간 이제 한 2, 3주 된 모양에 물 따라 봤더니 살이 좀 빠졌대요. 얼굴도 많이 이쁘졌어요, 사람이. 그러고 부어가지고 얼굴인가, 하니까 눈도 부어가지고 뒤가 그러더니 보살님 물 따라 이거 꼭 하시오. 딱 지켰는 모양이에요. 그냥 훑어내려버리지 않게 살이 빠지니까 보기가 좋아요, 얼굴에. 그럼 빠져버려야 오장에 인의심 감정이 들었고, 그 희노애락이 있는데, 희노애락의 감정이 살아난 거예요. 그놈이 살아난 틈을 통해서 부처를 보는 거거든. 근데 치티비하고 이러고 대거서 공부가. 그래서 그런 수련을 시킨 거라. 그냥 물 따라 밥 따는 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다는 게 몸을 조절해버려요. 음양을 조절해 준 거예요, 음양을. 그래서 나는 밥 먹을 때도 절대로 청국장 주면요, 그 청국장 안에 건더기만 추려 먹지 절대 물을 안 붓습니다. 딱 2시간 뒤에 완전히 그럴 때 물을 딱 많이 먹어줘요. 그러니까 물 먹고 나서 2시간 전에 절대 밥을 안 먹어요. 딱 나 몸에 배버렸어. 10년을 넘었겠으니까. 쫙쫙 잡아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피곤을 모르고서 댕겨도. 피곤을 모르고 지금도 우리가 이 나이에 지금 노래가 안 나와요. 그 노래에서 하이 C는 높은 음을 말하는데 지금도 하이 C가 나오거든, 내가. 고음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고음이 나온다는 소리에 뿌리는 콩팥인데 콩팥이 살았다는 거예요. 증명이 되잖아요. 나는 그거 시험해보거든요. 음악이 중요한 게 아니고 시험해봐요. 콩팥은 소리에 뿌리고 심장은 주인이고 폐는 문이다. 그 심장의 주인이란 말은 노래가 가지고 있는 내용을 소화를 시켜서 저 콩팥에 뿌리 소리를 갖다 주면은 소리가 폐를 통해서 이렇게 나온다고 말이에요. 그러면 오 솔레 미오 스탄 프론테아테 나오잖아요. 이게 증명을 한 거예요. 좋아지니까. 당연히 나 이론이 아니고 참말로 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허리를 풀어주니까 기운이 내려가더라. 내려가니까 오장이 골라지면서 소리구멍이 열리더라. 그러니까 악보도 살아나고 다 살아나더라. 그러면서 거기서 오장애가 인의의식이 붙어 있는데 오덕이 살아난다는 거예요. 감정이 살아나요. 감정이 살아나니까 거기서 이제 헛것에 안 놀아나기 때문에 우리가 말하는 화두를 하는데 쉽다는 거예요. 쉽고 그냥 막 들어가 버려요. 그래서 일 안 해놓고 이제 그러고 앉아서 참선한다고 그러고 다 실패하더라고. 내가 봤어. 다 봤어. 다 살아본 사람들이거든요. 대표적인 예로 해인사 방장하다 종전까지 2년 하다 폐암으로 죽은 스님이 있어요. 해암스님이라고. 여러 철 살았어. 그 어른하고. 그 마지막에 폐로 죽었지 않습니까? 성격만 급해갖고 막 그런 사람이거든. 해인사 살았는데 12월 8일 용명절 일주일간 잠 한 장 못 해요. 그런 스님들이 이렇게 이제 큰 방에 살다가 지대방에 이제 차도 마시고 이렇게 지대고 있거든. 막 스님들이 그가 있으면 막 얼마나 과하게 가는고 이제 시집밥 먹고 중들이 공부한다 이 말이지. 창을 발로 차버려 그냥. 그 종이창 차불더라고요. 그런데 직접 봤거든요. 무슨 공부만 하면서. 그런데 그게 사상이 좋으니까 이제 좋은 줄 알아도 들어보니까 빵점이에요. 그런 과하게 간 성격을 안 고치면 폐암이 옵니다. 왜 온 줄 아세요? 과하게 간 건데 폐에서 나온 거야. 폐에서 나오면 어떤 현상이 나와? 간에 목을 갖다 쳐버려요. 간이 죽어버려요. 간이 죽으면 오장이 돌아가서 맨피에는 암이 걸리는 거예요. 그게 뽐받을 게 우리가. 나는 절집에서 많이 봤어. 그러면서 머리 깎고 쫙 껍데기는 좋은데
속에 중도가 부처님 중도가 안 나오는데 어쩔 거예요. 그런 공부를 해왔던 거예요, 우리가. 그저께 현기심을 보면서 지산 토고지고 그 심 보면 느끼더라고요. 사람이 점잖아, 풍채도 좋더라고요. 그런데 누가 전화가 왔어. 막 보내줘요. 그러면 아니 내가 안다고. 원래 가름사 한국에 생일 때 가서 만나고 그랬다고, 살았다고 그랬지. 이제 나이가 다 죽었잖아요. 죽었는데 어떻게 죽었니 했더니 싹 나왔대. 누가 썼는데 가까이 있는 사람이 썼대. 그러면 그렇지. 절대 이제 스님들이 이걸 안 해요. 혈기도를 안 합니다. 내가 보니까 그래. 그래서 나는 이거 빨리 알았어요. 이 몸 가지고 일평생 닦을 건데 이 몸을 안 닦아주면 절대 공부 안 된다 그러고 국성도를 절치했죠. 국성도를 20년간 한 거 아니에요. 그 국성도를 20년 했더니 혈기도가 팍 돌아보더라고. 혈기도에 딱 맞아 들어가. 맞아 들어가면서 오장을 잡아주면서 공부하니까 아주 참선하고 가장 맞고 맞는 것 같아요. 몸 닦는 것하고 마음 닦는 것 같이 연결되니까 너무 좋아요. 그래가지고 지금 나도 살지 내가 뵐 수 있겠습니까? 지금 뭐도 지금 병이 아파갖고 지금 우리 나이 되면은 뭐예요? 그냥 안 나타나려고 하더라고요. 안 하고서 짜자는데. 그 돌아보니까 젊을 때는 괜찮아요. 몰라요. 나이가 5, 60이 넘으면은 기별이 와요. 딸상을 못하고 잡혀요. 그래서 이런 기회를 통해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통해서 이제 죽은 사람을 통해서 공자님 말보다 선하게 개워살아. 나는 그걸 안 해야겠다. 무엇이 문제인가 그걸 찾아서 우리가 이제 고치려고 이런 말 한 것이지. 무단으로 죽은 사람을 고인은 명복을 빈다. 좋은데 가겠습니까? 자기 몸에 귀찮아서 캄캄한데. 그건 그냥 우리들 한 소리야. 그냥 입에 발, 아까 조카상제가 스님 찾아 뵙기 싫은 사람밖에 안 오잖아요. 똑같아요. 고인의 명복은 묻는 명복이요. 고생하고 죽어버리는데. 저는 그런 귀신 안 믿어요. 이 순간 살아있는 게 중요한 거라. 그래서 살아있는데 이 몸을 도가 쓰도록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도를 부처는 가르쳤더라고. 난 너무너무 증명이 되는 거예요. 야, 이 아는 스님이 한나고 죽어가는 거예요. 죽어가면서 보여주는 게, 야, 이거 빠졌구나. 그래서 나는 혈기도를 꼭 합니다. 별일이 없어도 해요. 한 동네에 130개에서 꼭꼭 해요. 혜연이가 딱 잡아지면서 탁 그 나사가 잡아지니까 좋더라고요. 그 나사가 풀어지면 연장이 고장나버려요. 나사를 꽉 재줘야 돼. 재주면서 몸을 쓰니까 딱 잡아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목소리도 나오니 그걸 하고 있어. 여러분 실감 안 나죠? 그래서 좀 어렵지만은 집에 가셔서 할 때 꼭 남편이 있으면은 남편 없는데 혼자 해요. 그냥 허리 운동만 할 수 있잖아요. 자리도 많이 잔차하고 이제 시간 많으면 예비 운동까지 하고 없으면 헛간이나 뒷방 같은 데 가서 얼른 해보러 한 30분 걸리니까. 그러면 풀어주면, 그러면 좋아. 나는 꼭 한다니까. 난 3년에 몇 분만 받고 거의 안 받고 하지. 어저께도 그냥 와서 했어요. 딱 해놓고 이제 그래 여유가 생기니까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노릇으로 나오고 택도 없는 거야. 택도 없어. 그냥 나는 도반대로 죽어가지고 이걸 알았어요. 옛날부터는. 그런데 딱 내 생각이 맞아들은 거라. 몸다른 것이 없어요. 그 제멋대로 익히고 제멋대로 생긴 대로 석가락 부처를 꽃을 따집니까? 안 되지요. 나를 인정해야 돼. 나는 이런 성격, 이런 불안전한 거, 이런 것을 한 거 줬나. 그런데 이런 걸 불안전한 것을 바꿔주는 법이 바로 허리 푸는 운동이라는 거예요. 허리 푸는 운동하니까 허리만 푸면 같죠. 그런데 허리를 오장이 의지하고 있어요. 오장이가 희노애가 인해진 성경 감정이 있는 거예요. 그것이 안정되니까 감정을 쓰기가 좋으니까 되는 것이죠. 그런데 허리 자체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허리가 삐뚤어지면 오장이 삐뚤어져요. 오장이 삐뚤어 오온이 개공이 안 돼버려. 거기서 이목구 대고서요. 그런데 절집에 이목구만 가르치지 아무도 안 가르친다면 안 해요. 꼭 이것을 해야 돼요. 무조건 해야 돼. 무조건. 그러니까 10년을 했더니 한 거다 안 한 거 차이가 많이 나. 그래서 자기 하는 일도 좋고 그래가지고 참말로 참 다행하다는 생각이잖아요. 참 다행하다는 생각을 들었는데 요새 보면 뭐하든 옛날에 배웠던 초발인 장님이 떠올라. 초발인 장님이 정확하게 저 같은 경험, 옛날에 이런 경험이었고 책을 써놨구나. 다행이라는 생각을 하면
신심이 꺼부러지지 않고 자꾸 일어난다고. 아, 이래서 그러고 참말로 그러더라고요. 여기는 실수가 안 되니까 꼭 할 사람만 오니까 여러분 하시고 꼭 하시기 바랍니다. 꼭 하셔야 돼요. 놈 일이 아니요. 여러분 몸은요, 남편이 대신 못 해주고 아내가 남편 대신 못 해줘요. 여러분 혼자 책임져야 돼. 누가 책임져도 여러분 해야지. 허리를 막 풀어줘. 풀어주면 살아나더라고. 꼭 하시라고. 그건 해보니까 어려워서 하고 싶니까? 우리가 이렇게 욕심하니까 하는 거지. 건달들이면 못 하겠더라고. 안 하려고 그래. 그걸 안 하겠어요? 스님들이 거의 건달이요. 절대가 안 하려고 하지. 스님들이 많이 나한테 왔었어요. 근데 건달이라고 안 와버려요. 공부하는 데 건달이네. 객기를 부린 거예요. 객기를 스님들이 와서. 그거 우리 토벌에 가면 먼저 살고 간 그 주인들이 버리고 간 그 나무로 된 빨래 방매에 뜯은 나무가 있거든요. 그 이제 돌로 돌에다 치지 않은 건데 이건 나무도 있더라고. 그거 이제 방 앞에가 있어. 근데 이놈이 누더기가 말려고 땡겨 불더라니까. 와, 이놈이 이제 객기가 있네. 그 껍데기만 모르겠더라고요. 속에 뭐이 숨은지 몰라요. 그냥 가다 놓으니까. 그렇게 지리산에 그 형기신 돌아가셨는데 누가 알아? 몸은 하나도 거짓말을 나타내요. 하나도 거짓말 안 해요. 몸은 도를 못 속여요. 몸이 도를 따르면 꽃이 피고 몸이 도를 가르면 병이 와요. 병이 와도 몸이 마지막에 보타지면 죽어요. 죽으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은 도에 물이 있는데 물이 보타져요. 보타지면은 방죽이 가면 물이 뭐였죠? 가뭄도 방죽이 말라요. 마르면은 누가 사이다병도 버리고 맥주병도 버리고 돌도 버리고 높은 데 나중에 다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이제 오장이 골라지면은 오장에서 잘못 쓰는 성격이 다 드러난단 말이야. 거기서 이제 도를 보는 거라. 도를 보면서 알고 나죠, 알고. 알고 나려면은 밖으로 안 나가는데 모르고 나주면은 완전히 매혹되어 버려요. 공부 전혀 실력 발휘를 못 합니다. 이거 눈에 안 뵈니까 아무도 모르지, 스님들이. 그냥 일하고 있으면 공부만 나서 공부한 줄 알았어, 나는 이러다. 우리 저 해암스님도 그러고 어깨에 돌아가신 그 형기스님도 공부한 줄 알았어요. 네, 일하고 공부한다. 자기한테 정직해야 돼. 자기 문제 때문에 출가한 사람들 아니겠어요? 정직하는 건 인정을 해야 하는 거예요. 내 결여된 걸 인정을 하자. 그 인정하되 그놈을 회복하는 법을 이렇게 배워서 한다. 배워서 하는 것이 혈기도라는 것이.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렇게 한다는데 부처님 화엄경에 정확하게 이런 말이 있어요. 정확하게 내가 한 말이 그대로 있습니다. 아주 그대로 딱 있어요. 불교 아닌 것 같죠? 이런 걸 거쳐서 선제동자가 도를 깨달아요. 거기 보면은 신선을 만나, 신선을. 지금 하고 있는 거 신선법 아닙니까? 요걸 만나요. 그래 마지막에 가서 깨쳐보기 정확하게 우리 하고 있는 거 하고 있는 거라. 아무도 모르지. 화엄경에 있는 말이에요. 보현행본 보면 보시 없는 거 있지. 53명의 선지식을 거쳐요. 거기에 신선이 들어가, 신선. 지금 우리 하고 있는 걸 배웠다는 거예요. 너무 실감나서 말씀드린 거거든요. 지금 밖에 있는 종교는 눈에 안 배. 너도 죽고 나도 죽고 머리 깎아지고 속에 뭐 한 건 모르겠어. 토벌에서 일하고 공부한 거예요. 도는 절대 사람을 못 속인 거라. 그래서 공부를 하셔야 돼. 저는 너무너무 실감나서 이러면 너무 길었습니다. 감사합니다.